우리가 이제 교회 표어도 하는 건데 다 잊으셨을까봐 한번 다 해볼까요? 성령의 충만으로 말씀으로 세워지는 교회 되자. 주보를 들어야 돼. 주보를. 자, 성령의 충만으로 말씀으로 세워지는 교회 되자. 반갑습니다. 한 청년이 기독교 대학에 입학을 했어요. 그래서 기독교 대학을 열심히 다니고 있는데, 근데 그 사람은 전혀 기독교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불신자였습니다. 문제는 기독교 대학에 들어가면은 아무리 관심이 없다고 해도 그 이수해야 될 학점이 있어요. 필수 학점으로 채플에 참여해야 돼요.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게 참 억지로 드리는 거라 참 불편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배에 들어갔는데 그날도 그냥 겨우 참으면서 목사님 설교를 다 듣고 있는데 맨 나중에 목사님이 초청을 하는 겁니다. 자, 지금 예배 접하고 싶으신 분은 이 강단으로 나오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아무도 안 나가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청년의 친구들이 옆에서 야, 네가 나가봐, 네가 나가봐 하면서 막 희죽희죽 웃으면서 일부러 놀리냐고, 얘는 나가지도 못할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야, 네가 한번 나가봐라 하면서 놀렸어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자기가 예수를 믿지 않고 불신자이며 놀리는 것을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거야. 그래갖고는 그냥 벌떡 일어나서는 그냥 앞으로 뚜벅뚜벅 남들이 보거나 말거나 걸어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놀라운 일은 하나님께서 그의 모습을 보시고 그 걸어 나가는 그 위에다가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예, 이 청년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게 하시고 그 강단에 나아갔을 때 그는 정말 기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청년이 그때 그 결단으로 정말 그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그런 삶을 살게 됐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구냐면 인도에서 수십만 명을 복음을 전하고 변화시킨 아주 위대한 선교사 스탠리 존스라고 하는 선교사입니다. 참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은혜가 정말 그 걸어나가는 그 상황 가운데서 임할 줄 누가? 하나님 은혜는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방법에 그런 상황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아무도 하나님 은혜가 언제 임할지 그걸 알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에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간다면, 그러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순간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강력히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시는 놀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인도를 믿고 정말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주시는 진정한 은혜와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의 성령이 이방인 가운데에 임하는 정말 어떻게 보면 있을 수도 없는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44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복음을 들은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과 또 친족들 또 친구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그 불같은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는 것을 그들이 직접 볼 수가 있었던 것이, 여러분 이게 왜 놀라운 사건이에요? 이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과 친족들, 친구들은 이방인이었어요.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임하신 거예요. 이것은 이제까지 유대인들이 갖고 있던 개념하고 전혀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자기들만 선택했다고 그렇게 믿었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이방인에게 그걸 볼 때에 그들의 그 고정관념이 완전히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차별이 없으신 그런 분이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자녀로 품어주시고 그들을 구원하실 그 마음을 갖고 계신 분, 그런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그들에게 부어주신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은 세상에서 얼마나 차별을 당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정말 배운 게 없어서 또 가진 것이 없다고 해서 얼마나 모멸감을 느끼는데도 참 우리가 참고 견디며 살아가는지 몰라요.
요즘에 그 많은 분들이 갑질이다 뭐 하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갑질로 인해서 뭐 가진 게 좀 있다고 해서 없는 사람들을 무시하는 그런 태도, 자기가 좀 힘이 있다고 해서 그 자리, 그 권세를 믿고 자기보다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아주 무시하는 그런 태도라고 하는데, 그런 것이 정말 야 대단하구나.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도 그런 걸 보잖아요. 참 어떻게 보면은 그런 걸 당해도요, 우리들은 대항할 힘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억울해도 참고 그것을 견디면서 그냥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만약에 하나님마저 우리를 차별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정말 비참할 것. 하나님마저도 우리를 차별한다면.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도 차별하지 않으시는 그런 분이신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다 외면당하고 소외되고 또 세상에 수많은 힘들고 어려운 삶의 짐에 그 무게에 짓눌린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외면치 않으십니다. 또 비록 그들이 이 땅에서 잘못되고 그릇된 삶을 살다가 죄인된 그런 모습에 있을지라도 그런 자들까지도 외면치 않으시는 분이 바로 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차별이 없으신 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들도 우리의 형제 자매 또 우리의 이웃들을 어떻게 봐야 돼요? 이렇게 차별을 갖지 않고 그들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편견이나 선입견을 가지고 그들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고 존귀한 존재로, 정말 사랑받아야 될 존재로 그렇게 우리가 그들을 여기면서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것이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성령의 충만 받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정말 우리 편 또 남의 편 이렇게 갈라져서 서로 그냥 하나 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지닐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살면서요, 우리라는 개념이 우리나라 특히 우리 민족에는 그게 강하잖아요. 남편도 우리 남편이야. 우리 아내도 우리 아내예요. 어떻게 자기 아내, 내 아내지, 내 남편이고. 그런데 우리는 그런 개념을 갖고 살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것이 참 좋은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온전히 공동체고 하나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도 모르게 우리 교회, 우리 사랑방, 우리 동네, 또 뭐 우리 지역, 또 우리 나라 뭐 이렇게 하면서 정말 우리라는 개념으로 똘똘 뭉치게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그렇게 똘똘 우리라는 개념 안에서 서로 울타리를 치워갖고는 다른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오히려 우리라는 공동체를 강화하는 그런 오히려 다른 사람, 우리가 아닌 우리 밖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적대적으로 대하는 배타성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 여러분들이 그걸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너무 우리끼리 그것만 개념을 너무 강화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을 포용할 줄 몰라요. 여러분, 그러나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런 배타성을 지닌 유대인들, 그들이 갖고 있는 그 고정관념을 완전히 깨부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신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갖고 있는 그 편견과 그 아집을 깨부시기 위해서, 또 베드로와 함께했던 그 욥바에서 온 형제들의 그런 편견과 아집을 다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자리에서 직접 이방인들 가운데 성령을 내려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끼리만 하나님, 우리 민족만 사랑하시고 특별히 선택하신 하나님이란 그 개념, 그걸 다 무너뜨려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면요, 우리도 동일해요. 이러한 우리가 만들어 놓은 그런 모든 울타리, 삶의 장벽을 다 무너뜨려서 누구든지 다 포용하고 그런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아야 되는데 이 성령을 그럼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이 성경을 오늘 우리가 잘 읽어보면 성령 받는 여러 가지 방법들에 대해서 이 사도행전에 보면 여러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보면은 제자들이 오순절날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큰 절입 때에 거기에 불같은 성령이 임재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 마음 돼서 간절하게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임재하심이 그 자리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령 받길 원한다면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성령이 언제 임했냐면 성령 받은 제자들이 믿는 이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위해 안수할 때에 그들 위해 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여러분,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 방언 받고 싶어요. 그 다른 누구는 다 방언하는데 나는 방언을 못해요. 그러면은 주변에 방언하는 분들을 불러 모으세요. 그들 가운데 같이 어울려서 같이 그냥 열심히 방언으로 기도하면은 나도 방언이 터지게 돼 있어요. 놀라운 일이에요. 성령의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불이 임할 때에 모든 주변에 있는 사람이 그 일에 동참해서 할 때에 내 자신이 그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부족함이 있으면은 그것조차도 해결이 돼요. 여러분 간절한 말씀 또한 오늘 말씀에 보면은 간절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그 마음으로 받을 때에 성령이 임하였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잘 듣는 이가 되어야. 국민일보 겨자식 코너에 보면은 여러 가지 재미난 글들이 많이 올라오는데 거기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습니까? 하는 질문이 담겨진 그런 글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습니까? 첫째, 믿음을 가지고 들어야 말씀을 잘 들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말씀은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듣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없이는 말씀이 들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럴 때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신다. 이 말씀이 곧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하는 사실을 내가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일 때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두 번째는 집중하고 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께 내 마음을 고정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설교자를 바라보면서 공감할 때에 거기에서 이 말씀을 잘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은혜가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거기에서 아멘하고 그 아멘을 고백하면서 들어야 한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멘 할 때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고 내 심령에 새겨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멘을 우리가 막 하라고 어떤 분들은 막 강조하는 목사님들도 계시는데 뭐 가라고 할 필요는 스스로가 그 말씀을 부딪혀오는 말씀을 내가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아멘 하고 그것을 받아들일 때 그것이 내 것이 된다는 거예요. 내게 새겨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을 낮출 때 우리는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설교자가 설교를 좀 잘하든지 못하든지 나이가 많든지 어리든지 그런 거에 개의치 않고 그냥 그 설교자가 주시는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에 겸손히 받아들일 때에 그는 하나님 말씀을 잘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그 긍정적인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지, 그런 마음으로 긍정적인 마음으로 받아야지 그 말씀을 잘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금덩이가 있는데 금덩이가요 어디에 있습니까? 금덩이 속에 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돌 속에 금덩이가 박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설교를 들으면서 설교 속에도 금이 있고 돌덩이가 있거든요. 근데 설교를 듣는 사람 중에서 금은 버리고 돌덩이만 찾아내는 그런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은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은혜를 받을 수 있겠어요? 정말 부정적인 마음으로 듣는 그런 귀를 가진 사람, 어떻게 그 말씀을 잘 들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금을 캐내야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모든 것이 은혜가 되고 그것이 내 삶에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내 삶에 주어지면 그 말씀대로 내 삶이 바뀌고 변화되는 거예요. 내 것으로 그걸 삼는 자들은 그 말씀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 인생을 바꿔줍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다가 성령의 임재도 경험하고 그 성령이 주시는 능력과 은사도 그 삶에 주어지는 그런 은혜가 그 삶에 주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창대한 비전도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도 잘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자 45절 46절 말씀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아멘. 이 할례 받은 신자들, 이게 욥바에서 온 형제들이죠. 이 할례 받은 신자들이 지금까지 하나님은 유대인만의 하나님이고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렇게 믿었는데 오늘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오늘 보니까 그게 아니요.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개나 돼지 같은 그런 짐승 취급하던 그런 이방인들, 그들 가운데 그들은 더럽고 거룩하지 자들인데 하나님의 영이 거기에 임한다는 건 뭐예요? 그들이 더럽고 진정 버림받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들의 고정관념이 다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친히 성령이 임하는 것을 그들이 보음으로 말미암아 자기들의 갖고 있던 편견과 아집들이 다 무너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여러분, 이건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그 자리에 있었으면서도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워. 그들의 아마 이 할례 받은 이 신자들은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자신들 앞에서 실제적으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걸 보면서 어떻게 그것을 부인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걸 노리시고 말하자면 그들에게 그런 깨달음을 주시기 위해서 그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을 직접 보게끔 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할례 받은 신자들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 자신이 평소에 진리라고 생각하던 것이 진리가 아닐 수 있다 하는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는데 이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다. 자기 나름대로 그것이 반드시 이게 옳은 것이라고 여겼는데 하나님은 그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것은 지극히 주관적이고 편협된 그런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수천 년 동안 이 사람들은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이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하나님의 자기들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기들만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었잖아요. 그게 진리라고 믿고 왔는데 아니었잖아요. 예를 들어 보면 사도 바울 보세요. 사도 바울이요, 예수님 믿기 전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전통을 다 무너뜨리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유대교 전통과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가갖고는 그 하나라도 한 사람이라도 잡아서 죽이고 그 사람들을 없애야 된다고 그렇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열심으로 스데반도 죽이고 그가 온 유대와 사마리아 다메섹까지 쫓아가면서 그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고자 했던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러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를 만난 뒤에 어떻게 변했습니까? 지금까지 자기가 확신하고 있던 것이, 자기가 진리라고 믿던 것이 이게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거기에서 깨달았어요. 자기의 모든 것이 다 와르르 무너진 거예요. 자기가 믿고 있었던 것이 한낱 자신의 편견과 아집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그럴 수 있어요. 그동안 해온 신앙생활이 가장 완전한 것이라고 생각해서 자신도 모르게 편견과 아집에 사로잡힐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내려놓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펼쳐나갈 수가 없어요. 나를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우리는 알 수도 없고 그것을 나를 통해서 이루시는 그 일을 내가 경험하고 누릴 수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은 우리가 이걸 다 내 편견과 아집을 내려놔야, 그래야지 하나님대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는 삶,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가는 그 놀라운 일들 매일매일 기대하면서 그냥 기쁨과 감격 속에 살아가는 그런 주의 자녀들이 되는 것입니다. 최근에 신혼여행지로 아주 인기가 있었던 하와이라는 섬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생각도 못했는데 요즘 젊은이들은 하와이 쉽게 갔다 오더라고요.
이 하와이라는 섬은 화산섬이잖아요. 그리고 태평양 한가운데에 아주 더운 그런 지역에 있는 섬입니다. 그런 곳에서 정말 어떻게 보면 가만히 있어도 땀이 날 정도로 더운 그런 지역인데, 그런 곳에서 누가 밍크코트 장사를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밍크코트를 거기서 장사를 한대. 그 더운 그 뜨거운 곳에서 밍크코트를 판다고 그렇게 하면 정신 나갔구나. 돌아도 곱게 미쳐도 곱게 미쳐야지. 저 완전히 정신 나갔으니까 저 일을 하지. 저거 되겠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런데요, 어떤 사람이 진짜 엉뚱하게 그런 생각을 가지고 거기서 밍크코트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은 정말 저거 금방 실패하고 망해버릴 거다. 저거 되지도 않는 걸 왜 저기서 하냐. 그 다 비난하고 다 손가락질했어요. 근데 이 사람의 생각은 다르더라고요.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여기에 오는데 그 중에는 추운 지방에서 오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또 준비성이 좋은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겨울에 여름 옷을 준비하고 여름에 겨울 옷 준비하는 것처럼 그렇게 준비성이 있는 사람이 있어서 지금 이 더운 곳이지만 여기서도 겨울 걸 준비해 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가게를 이 하와이에다 차렸는데 놀라운 것은요, 너무너무 가게가 잘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부자가 됐어요. 사업에 성공하고 부자가 됐어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의 판단하는 것이 이렇게 불완전하고 한계가 있어요. 우리 생각에 거기에서 무슨 밍크코트 장사가 되겠나?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내 생각에 언제나 옳다는 그런 생각은 것입니다. 성령 충만 받고 정말 오직 하나님 뜻을 분별하고 나아가는 그런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내 생각에 사로잡혀서 정말 자기 고집 피우다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서 정말 세상을 바꾸고 변화시키는 그런 주인공들이 다 되자. 여러분, 47절 48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결단하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47절 48절 보면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베드로가 무슨 결단을 내렸습니까? 바로 이제 편견과 아집에 사로잡혀서 살지 않겠다, 그런 결단을 내리고 지금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제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보니까 내가 이런 편견과 아집에 유대의 전통과 그 율법을 고수하게 해서 그것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이방인들을 배척하는 그런 삶을 내가 살진 않겠다. 이 베드로가 여기에서 정말 완전히 이 결단을 통해서 완전히 변화돼. 우리가 한번 다시 공부하겠습니다만은 사도행전 15장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방인들의 문제로 이 예루살렘 회의가 열렸을 때에 이방인들의 할례 문제, 또 그들의 음식의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 베드로가 정말 열린 마음으로 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이 지식을 가지고 거기서 그들을 잘 이방인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모습이 나와요. 이 결단이 거기까지 것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베드로는 하나님은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이요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베드로의 생각이 고넬료와 그의 친족들과 친구들이 성령 받는 것을, 그것을 보고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두말할 것 없어요. 자기가 갖고 있던 모든 편견과 아집 그 자리에서 내버리는 겁니다. 내던져 버렸어요. 거기 있는 사람들, 자기와 함께한 요바에서 온 형제들에게 뭘 명했습니까?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례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세례는 공동체에 들어오는 관문인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방인들에게 세례를 베풀라는 것은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동등하다, 우린 주님 안에서 하나다 하는 그 고백을 이 세례를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세례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가 여러 가지 회의하고 뭐 그런 것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세례받지 않으면은 이 공동체의 일원으로 우리가 제 역할을 할 수가 없다. 그렇게 여겨서 오늘도 세례받은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고 또 여러 가지 이야기도 함께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한 베드로와 고넬료는요, 그들 가운데 있던 모든 막힌 담을 다 허물어버리고 성령의 임하심 가운데서 온전히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계 선교의 새로운 장을 그들은 정말 놀라운 은혜가 이제 이루어진 거예요. 복음이 이제는 이방 세계로 뻗어가기 시작한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이 진리를 그냥 가만히 우리가 나만 알고 있는 거,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이것을 정말 온전히 우리의 삶으로 실천해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알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진리가 있다면 그것을 가서는 안 돼요. 그것을 직접 내 삶으로 실천해 나가고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그들과 함께 그 일을 이루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진리를 내가 하나하나 정말 무엇보다도 실천하는 데 힘을 쏟는 그런 분들이 되어야 합니다. 일본 메이지 시대에 이시이 주지라고 하는 유명한 크리스찬 사업가가 있었어요. 당시에는 정말 교회도 얼마 없고 지금도 일본 뭐 교회가 그렇게 많지는 않죠. 수도 너무 적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자 하는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그것을 믿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 이시이 주지를 많이 찾아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찾아와서 그때마다 이분이 도움 주고 예수 믿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그에게 뭐 성경도 구해주고 하나님 말씀도 전해주고 그랬는데 하루는 시각장애인이 찾아온 거예요. 시각장애인이 찾아왔는데 이 사람이 자기가 예수님 믿고 싶다고, 경험할 수 없겠냐고, 나는 눈이 보이지 않아서 뭔지 모르겠다고,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알 수 있냐고 그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이시이 주지가 고민하다가 이분이 시각장애인이니까 점자 성경을 하나 사주면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래서 점자 성경을 하나 사줄 테니까 읽어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자기는 점자를 모른대. 점자를 모르기 때문에 그거 아무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지가 곰곰이 고민에 빠졌어요.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예수님을 느낄 수 있을까? 그래서 이 시각장애인에게 당신이 하시는 일이 뭐냐 물었더니 안마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이렇게 해보라고. 가셔서 자기 업무가 끝난 후에 당신보다 더 어렵고 힘든 사람,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도와주라고. 한 달만 정말 그렇게 한번 생활해 보라고. 그러고 나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3주 만에 이분이 다시 돌아온 거예요. 3주가 됐는데 그러면서 막 와갖고는 기쁜 목소리로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선생님, 하나님은 분명히 계십니다. 저는 시각장애인이지만 하나님을 분명히 만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각장애인이요, 이시이 주지가 시킨 대로 가서 자기가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그들을 열심히 지금 3주 동안 그 하나하나 자기보다 부족한 사람들 또 연약한 사람들을 하나하나 사랑으로 그들을 도와주고 그랬더니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자기가 경험으로 하나님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좋아서 3주 만에 와갖고는 정말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나 만났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은 하나님 아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배우고 깨달은 바를 실천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셔서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우리 모두 우리가 갖고 있는 편견과 아집을 다 깨고 철저히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정말 우리가 우리의 삶에 주신 말씀, 하나님 말씀을 그런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의 삶을 통해 새 역사의 지평을 열어가시는 하나님을 경험으로 깨닫고 그분 안에서 진정한 은혜와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에 새 지평을 열어가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내가 갖고 있는 모든 편견과 아집을 다 깨뜨리고 철저히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정말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